최근에 이제 한 음악을 듣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요.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두 남매입니다. 이 두 남매가 새 앨범을 최근에 발매를 했는데요. 그 앨범의 주제가 개화입니다. 바로 꽃이 활짝 핀다는 것이죠. 거기에 수록된 여러 노래가 참 가슴 깊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이틀곡에 해당하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이 곡을 들었을 때요, 마음에서 잔잔한 감동이 요동쳤거든요. 그 한 절 가사를 잠시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꼭 문학작품의 한 소절을 우리가 읽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곡을 목양실에서 들으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또 여러 일들을 하는데요. 계속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걸 작사, 작곡한 그 이찬혁 군이거든요. 오빠죠. 이찬혁 군이 동생이 자기가 군 입대하고 난 이후에 슬럼프에 빠져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동생을 다시 이제 빛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작곡하고 또 작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계기로 해서 여동생 이수연 양이 이제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되었고 이것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는 데는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어지고 또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나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네이버 밴드의 그 영상을 오늘 오전 아침에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보시면 잔잔한 감동이 있는데요. 대중가요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영적인 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선교사 자녀로 자랐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좋아하는 그런 가구 가운데 책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카페를 방문하거나 어떤 좋은 장소를 가게 되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좋은 곳이 있어요. 바로 우드 슬랩이 있는 곳입니다. 우드 슬랩이 무엇이냐면요, 그 통나무죠. 나무를 통으로 이렇게 가공해서 책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있는 그대로의 형태, 그리고 그것을 깎아가면서 만든 안에는 그 나이테가 됐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양들이 그 나무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게 되면 그 우드 슬랩이라는 그 나무 식탁이 있는 곳으로 먼저 자리를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 나무가 살아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전마을 이 근방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놀란 게 있습니다. 감나무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기도 감 저기도 감, 사방이 감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가을 끝자락에는 감
탐스럽게 열린 그 감 열매가요, 나무마다 달려있는 모습이 너무나 서정적이고 마음이 따뜻하게 하는 한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감나무가요, 가지가 연해서 바람만 세게 불어도 쉽게 상처가 납니다. 그 상처로 이제 빗물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상처로 여러 이물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감나무 입장에서는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게 상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스며들면요, 그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상처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이물질이 스며듦을 통해서 감나무 안에서는요, 마치 검은 먹물이 번진 것과 같은 무늬가 생겨납니다. 이런 나무를 먹감나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상처의 무늬 때문에 먹감나무가 고급 목공의 재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드슬랩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감나무로 만든 우드슬랩을 보게 되면요, 정말 나무에 한 폭의 수채화가 펼쳐진 듯한 그런 아름다운 멋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불가피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문제는 그 상처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히려 아름다운 흔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나무에게요, 상처를 멋진 먹무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요, 상처를 변화시킬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감나무에게만 주고 우리에겐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상처를 아름다운 무늬로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능하신 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모습이거든요.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능하신 손입니다. 이 손 아래 겸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묻는 대신에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 것인가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바꾸는 것이죠. 똑같은 고난이 찾아왔는데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한 사람은 흉터가 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때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나무의 연약한 가지가 상처를 입을 때 물론 아프죠. 하지만 그 상처를 지니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감나무에게요, 바로 이 먹무늬가 생기듯이 우리의 삶도 겸손히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그 상처가 은혜의 무늬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 힘이 들어요. 지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십자가 아래 내 죄의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굉장한 쾌감을 느끼죠. 어떤 쾌감입니까? 하늘을 날아오를 듯한 가벼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짐을 내려놓는다, 맡긴다는 것은요, 짐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는 편해집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백성의 무거운 짐과 고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왜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관심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명령을 동시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은요, 추상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내가 근신하는 것이죠. 내가 깨어있는 것이죠.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선택하는 것,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실천해야 할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반복이잖아요. 반복을 통해서 이게 나에게 습관이 되도록 익히는 것입니다.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하게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계속 이 훈련 중에 있는 훈련생과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길입니다. 무엇으로요? 겸손함으로요.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요. 그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겸손의 실천입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의 유혹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보신다는 그 겸손한 믿음을 무기로 삼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아주 무서운 존재예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거든요. 믿음의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했다. 그 승리의 승전보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고난, 동일한 아픔, 동일한 그 어려움을 겪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승리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가족의 아픔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짐을 홀로 지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짐은요,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짐을 맡길 때
내가 자유롭거든요. 내가 짐을 맡길 때 그때서야 내가 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짐을 맡겨야 될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고요. 주님께 내 짐, 내 염려, 내 걱정을 맡기는 것이라고요. 주님께 올려드릴 때 상처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흉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의 무늬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상처인데 그게 흉터, 보기 싫고 부끄럽고 정말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흉터가 아니라 그 상처가 아름다운 무늬가 된 것이죠. 마치 먹감나무가 이제 우드 슬랩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게 아름다운 무늬로 남겨짐을 통해서 저와 같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은혜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평생처럼 길게 느껴질 수 있는 고난을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깐이라고요. 잠깐. 어떻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난을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3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시죠? 고3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놀아라, 여행도 다녀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라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3이 되면 공부해라, 조금만 참고 공부해라, 지금 이 1년을 통해서 너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렇게 많이 말씀들 하지 않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는요, 이 고3 수험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이 있긴 합니다.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 1년을 내가 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잠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대학 들어가면 내가 그때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1년 내가 고생하면 이 다음에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그 소망 때문에 참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 집례하면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길어봤자 100년 어간이거든요. 이 100년 어간,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아픔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한 여러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100년 어간밖에 안 되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추어 보면 정말로 잠깐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잠깐요. 하나님은 다음에 4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4가지입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난 부분을 키워주십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세워주십니다. 힘을 잃은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다시는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먹감나무가 상처를 통해 아름다운 나무로 변화하듯이 우리 인생의 상처와 고난이요,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의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누구나 인생에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처를 원망하며 흉터로 남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 그 상처를 맡겨 아름다운 무늬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과 그 상처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흉터가 되느냐 아니면 아름다운 무늬가 되느냐, 갈림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상처를 마주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나무의 상처가 먹무늬가 되고 그 먹무늬가 예술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생겨난 그 상처들도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반드시 의미와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신방을 계속하고 있죠. 가정마다 상처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그 내면을, 그 영을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연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을 내어 보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은요,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한 그 슬픔을 이 사람도 동일하게 겪었어요. 겪은 그 사람이 그 고난과 슬픔을 이겨내고 승리해서 나를 위로해 줄 때요, 그게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까? 전혀 경험도 해보지 않고 입으로만 터는 사람들은요, 그게 위로가 아니라 조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랜 세월을 살아가며 상처를 극복하여서 멋진 무늬를 만들어내는 나무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요, 겸손하게 그 상처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서로 부딪혀 생긴 상처든, 나보다 잘난 사람 때문에 내가 부러져 생긴 상처든, 마음을 못 다스려서 골병이 들어 생긴 그런 상처든지 간에 이 모든 상처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셔서 아주 멋진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으면 상처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순간 그건 작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작품이 되어진다고요.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진다라고요. 돈으로 높은 고가를 매기는 그런 우드슬랩과 마찬가지로 내 삶이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먹감나무의 아름다운 무늬처럼 우리의 상처 입은 삶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